오늘도 귀중한 시간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영혼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한계 상황에 갇혀서 먹고 살기가 급급하죠. 가족들로 건사해야 되고, 또 내가 직장을 뭔가 운영하거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또 직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는 또 나라라거나 국제적인 어떤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직격탄을 그렇게 날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구라는 별도 대단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제 하늘의 무량한 별들을 항상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또 뭐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항상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전부가 다 한계 내적인, 아까 말씀대로 한계 상황 내적인 존재들이에요. 상황 따라 뭔가 자기의 삶도 생활도 다 변화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변해가기 때문에 뭐 재행이 무상이다. 찰나생 찰나멸 그럽니다. 그 모든 건 다 한계점이 있다. 임계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한계점이 있는 모든 그런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겨나면 생겨나는 즉시로 참으로 생겨날 때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른바 소멸을 운명으로 지고 살아야 돼요. 살기 바쁘니까 떠나간다는 걸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한계가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모든 만상은 임계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만 만물은 생주이멸한다. 생겨나서 머물다가 소멸되면서 변해가면서 소멸돼 간다. 생주이멸 이런 말을 써요.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 이 광활한 우주는 만들어지고 머물다가 파괴돼서 공으로 간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소멸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너머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세계와 법신의 세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화엄에 나온 그대로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소멸이라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유한의 존재가 무한을 향해 나가는 끊임없는 우주적인 제도다. 우주적인 제도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사는데 법신의 세계, 법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만 우주를 다스리는 조물주라거나 이런 차원 떠나서 여기는 무슨 생명체가 존재하니까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 가지만 이 우주는 이제 법이란 말을 씁니다. 법계. 법이란 말. 그 법신. 그래서 이제 법신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응고한 법궤상이라. 이 우주의 법궤의 소리를 듣고 살아라.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고한 법궤상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절에 요즘에 사람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능인선 어떠냐고. 그냥 굴러간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네, 살기 급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대체로 그런 얘기잖아요. 젊어서는 뭐 교회나 성당 같은 데 이런 데 잘 안 가잖아. 절에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들면 뭔가 점점 뭔가 그림자를 느끼잖아요. 이 법신의 세계,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 광활한 우주를 육신이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말을 타고 끊임없이 우주를 이른바 말하면 방랑한다는 거지. 방랑한다. 이 우주를 끊임없이, 그 우주에 있는 별들, 그 이면의 세계,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하늘의 별들도 다 한계 상황 내적인 존재지만 그 너머에 법을 바탕으로 한 법계. 근데 그 법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는 이 법 84,000 무진 법장, 무게 이른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진리를 얼마나 생활하느냐, 진리 그 당체가 되신 분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은 부처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에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그러니까 진리를 얻게 되면 사바세계도 항상 고통이지만 우주의 법을 얻게 되면 네, 고통이죠. 고통과 슬픔은 뭔가 아니 일종의 치유작용이라는, 영혼의 치유작용, 마음의 치유작용. 마음도 상처가 나니까, 마음도 병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은 항상 우주의 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이 법이란 이 세속법이 아니라 우주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주의 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나름 생명을, 나름 주어진 생명을 의미롭게 살 수 있죠.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한 300조 개가 된, 300조에서 400조 사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하루에 5천억 개 정도씩 죽는답니다. 5천억 개. 그러니까 이틀이면 1조 개가 죽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그럼 400조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럼 이틀이니까 400조. 그러면 날짜가 얼마예요? 한 이틀. 한 200일? 아니에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엄청나지. 근데 그 날짜 숫자를,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가 되면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드리는 골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계다 보니까, 일종의 육신도 기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천억 개씩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이게 복제라는 거, 뭐 복잡한 얘기는 놔두더라도 유전자, DNA, RNA는 뭐 상식이니까 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뭐 코드가 두 가닥이 있는데 이게 풀어지면서 이제 재생을 하고 또 죽어가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그 중에서 고장난 세포,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세포들이 이른바 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생산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세포들이 최소한 10,000개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10,000개라고 하더라도 다 이게 뭐냐면 NK 셀스, 이른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대요. 우리 몸에도 참 기기묘묘하죠.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알면 병도 다 잘 고치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게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말씀드렸죠. 아까도 이게 면역력이라는 게 있고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 아버지 몸에서 나오면서 그걸 부여받고 나온답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영양제라거나 무슨 건강식품 가운데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삼이 면역력 강화에 좋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문제는 다 자연살해 NK 셀스, 자연 살해세포가 다 암세포를 잡는다 하더라도 한 마리만이라도 미스가 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규칙을 거부하는 겁니다.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죽게 돼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기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관계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뭔가 법을 어그러뜨리고 사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몸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라는 게 이게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제 몸에도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보통 암세포가 생겨나면 짧으면 한 10년, 좀 길면 20년, 30년 정도까지 암세포가 커진다는 겁니다. 직경이 1cm 정도, 1cm 정도 돼야만 MRI에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체크가 되면 벌써 이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참 사실 무섭습니다. 요즘에 암 치료법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희생당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적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수명 장수하는 분들 법 따라 살죠.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이 자연 치유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DNA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수선하는 어떤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호르몬 계열이 폴리메라제라고 하는데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게 수선을 해야 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계 내적인 이런 존재가 생기는 건 왜냐? 부처님법은 영원이거든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현대의학으로는. 왜 암세포 발생이 고장나긴 고장나는데 물론 고장나겠죠. 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데 유기세포였던 DNA 구성물질 뉴클레오티드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이제 유전자 배열 이게 잘못 기능을 깜빡하는 뭐 유전자가 어마어마한 세계 아닙니까 이것도. 그게 뭔가 깜빡해버리면 이게 배치를 잘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염기 뉴클레오티드 DNA에 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죠.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암 환자를 A 파트, B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A 파트는 그냥 놔두고 B 파트는 복지시설 가서
봉사하게 하고 종교 생활에 좀 더 치중하게 하고 뭐 이렇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치유 속도가 A그룹에 그냥 방치해놨던 그런 그룹하고 B그룹하고는 치유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다. 빨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연 치유력은 자연, 태어날 때부터 받고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주의 법과 관계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위실력, 하나님의 위실력과 무관하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을 해치지 말라, 뭐 남에게 해를 주지 말라. 그러면 뭐라? 남을 해치는 건 너를 해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진리는 하나로 모는 위대한 힘이거든요.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심을 한결같이 위대한 성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건 과학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이제 종교라는 영역이랄까 철학 뭐 종교 철학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불교에서는 법신의 세계, 너희들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제도로 죽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받고 나오는 것도 부처님경에 보면 지혜와 복덕,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전생에 뭔가 나름 이만큼 닦았으니까 부처님 법을 들으면 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복덕, 수명이 복업 중에 1등이거든요. 수명복,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도 병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법을 따르라. 우주법이죠. 그리고 흔히 세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필귀정이다. 뭐. 죄를 짓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사필귀정이란 말. 항상 바르게 살라. 정도로 가라. 고진멸도.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는 고통스럽지. 그건 네가 진대로 받는 거야. 현재 결과는 고통이고 집성제. 그것은 과거에 네가 뭔가 아니 지은 거 아니냐. 멸성제. 그러면 그 모든 번뇌망상을 다 소멸시키는 경제, 니르바나의 경제 가려면 바른 길을 가라. 도. 법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법도. 이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위실력, 자연 치유력. 그 치유라는 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저는 이렇게 법당을 이렇게 이끌고 하다 보니까 병자들을 많이 만나고 저도 병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법, 그러니까 이 천상 종교에서나 이거 해야 될 일.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에이 뭐 당장 뭐 급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에이 그런 얘기 뭐 우리 항상 듣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 5천억 개가 생기는 가운데 10,000개가 이게 불량품이 나오는데 이걸 다 뭐 백혈군이 뭐니 해서 암세포를 다 때려잡는데 면역체 매일매일 살다 어떻게 미스가 어느 날 나왔다. 야 이걸 만일에 그 매일매일 사실은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미스가 나거든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그 매일매일 부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수행하라고 그러고 진리는 무적이니까 자비무적 진리무적 이건 뭐 불교의 상투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을 도모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러거든요. 아, 스님 뭐 요즘에 고기 안 먹는 사람 없습니까? 뭐 고기 다 먹죠. 저도 먹는데 뭐 그래.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어떤 계기로 갈비를 먹게 돼요. 그럼 갈비저 바깥에 그냥 소가 보통 한 마리 성우가 돼서 소가 이제 도살되고 그러면 운동장 20개, 축구 운동장 20개 분량의 풀을 먹어야 된답니다. 엄청나죠. 와. 소고기가 저 소는 하고 상관없는데 소고기를 먹으면 죽는 소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몸으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의 그 소의 사람이 아니라 소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매일 먹는 음식물은요 다 시체들입니다. 배추나 무슨 상추나 무슨 시금치나 소고기나 다 콩이나 시체들이죠. 먹는 거니까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죽기 싫잖아요. 아, 스님, 식물을 먹는 것도 살생 아닙니까? 그럼 말하기 어렵죠. 네, 그것도 살생은 살생이니까. 재배해서 먹는 거니까. 근데 식물이고 동물도 차원이 다른 거죠. 제가 지난번에 모기가 산에 가서 할 때 모기 물린 얘기 말씀드렸죠. 그냥 보통 모기는 여기서 뭐 탁 쏘면 얼마 동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뻘겋게 된 게 뭐 직경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죠. 이놈의 건 탁구고만 커지는데.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고기, 소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 살생을 하게 되면 그게 살기 어린 너 왜 나 죽이냐 살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살기가 품어져 나옵니다. 그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엄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개라는 말이 또는 개. 이 우주에 지켜야 될 룰이 있다. 개법. 불교에서는 개법이랍니다. 개가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말라. 이 우주법이 있어. 우주법이. 그런데 뭐 살생은 안 할 수가 없죠.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가면 또 차원이 다르니까 하늘나라 별들의 수명은 또 무궁무진합니다. 뭐 겁이라는 단어가 보통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몇백 겁, 몇천, 아이고 뭐 얘기를 못해요.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이 다 연결된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최소한 우주법, 이건 그냥 세속법이 아니라 우주법이에요. 우주적인 차원에. 지금도 우리 몸에 5천억 개씩 죽고 있다니까. 이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세포 한 마리가 얼마나 뭐 수명이 뭐 몇천 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조사해 보면요, 죽음이 있는 게 또 대단히 이게 경할 만한 게, 파리가 만일에 죽지 않는다면요, 한 마리가 생기면 지구를 덮으면, 죽지 않는다면 4년 만에 지구를 완전히 석권해 버린답니다. 4년 만에 지구를 완전히 그냥 뭐 덮어버린대, 파리가. 아, 죽음도 축복인 거예요. 네. 그 생물들은 생물을 잡아먹게 돼 있는 거죠. 그 고차원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이 우주법과 하나가 되고, 그 성불하는, 이 성불한다는 거, 영원과 하나가 된다는 거. 뭐 신이고 뭐 신을 뭐 어디다 갖다 뭐 신과 부처님을 똑같은 차원으로 뭐 지금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시체를 먹어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시체가 소나 돼지 같은 게 우리의 생물로 다시 편입됩니다. 그 여러분들 중요한 건 경전에 나온 대로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빚 지면 내생에 동물로 옵니다. 남에게 큰 빚 지지 마세요. 정말 신세 많이 지지 말고. 왜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갚질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몸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격하당한다는 거예요. 수명복이 제일 큰 복이니까. 죽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서 죽어서 4차원으로 갔다가, 그렇죠? 죽음은 우주적인 제도니까. 그러면 4차원의 생명체,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이 허공은 시체의 바다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죽은 시체들이 허공으로 와버렸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허공 자체가 뭐예요? 이게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 고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부처님 품 안에 갔다가 다시 이게 뭔가 아니 그 업따라서 다시 생명체가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아기 축생 강아지 송아지 있잖아요. 제가 아주 골치 아픈 게 보살님이라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뻐하던 그런 강아지가 있는데 걔네들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5년밖에 못 삽니다. 벌써 10년만 늙고 10살만 넘으면 벌써 노쇠현상이 나오니까 저는 강아지 49세도 여러 번 전에 있어요. 자기 친척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 세포들도 우리 인간도 치매가 있지만 세포들 한 마리 한 마리도 이 치매가 있습니다. 세포도 치매 있어요. 하루 동안 죽은 5천억 개의 세포를 연결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도 생각지 않은 그런 세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소 한 마리가 성과돼서 고기를 못 키울 때까지 축구장 20개의 분량의 풀을 뜯는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얘기죠. 그게 여러분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고기 한 점 먹거나 상추나 배추 같은 거 먹고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는 거는 대우주의 법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겁낼 건 없지만은 정말 법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린 매일매일 죽음과 좀 친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죽음을 저 멀리는 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가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 생겨나니까 이 고장나면 또 안 되잖아. 이것도 내 수명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병원 가보세요. 건강검진 받는 데 가보면 난리잖아 난리.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삶을 위한 투철한 바탕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겁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지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슬기롭게 수행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되고 죽기 연습.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말을 타고 우주의 이 허공 자체 무량한 별들의 나라를 여행을 다니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별에 와서 알고는 어느 별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죽음은 삶을 지탱하는 원천이라니까요. 언젠가는 떠나야 할 거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습격해 오니까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하나로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은 좀 슬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나 자비가 이런 거 평생을 이게 밥벌이 수단 같은 거 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가만히 매일 연구합니다. 뒷산을 걷다가도 그 사랑과 자비를 표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되면은 연장선상이니까 단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뭔가 하니 내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언제가도 말씀했죠. 진짜로 미운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근데 그 사람 뭐고 아니네.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손해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내 몸의 뭔가 진리성을 회파하는 거니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을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아. 남을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거고 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잊어버려야 돼. 어떻게 보면. 그게 끊임없는 사랑, 헌신, 봉사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를 복지시설 가서 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치유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거기 알 수 없는 법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호흡하고 살면 살수록 삶이 득이 돼요. 안타까운 얘기할까? 뭐 좋은 얘기라고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가 아는 어떤 지식과 능력과 어떤 재력, 여러분죠? 누가 이 우주가 여러분이 공덕을 지어서 많은 부를 쌓았다. 응? 무슨 뭐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롭다. 나에게 주어지는 건 그냥 내가 향유하라고 주어지는 걸까요? 부처님 직설을 말씀드릴게요. 너에게 주어지는 건 잘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거래요. 너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력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네 혼자 향유하라고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래요. 죽으면 다 가져가야 돼요. 그 말 한마디라도 뭐라? 그렇죠. 말 한마디 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혓바닥이 부러집니까? 뭐 이가 깨집니까?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뭔가 아니?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듣기 뭔가 아내게나 남편에게나 수고해.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는 말 한마디 한다고 무슨 뭐 덧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가 좋은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거. 그 부처님 말씀 죽음이라는 건 뭐라? 무한으로 나가기 위한 우주적인 제도적인 장치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한의 존재가 무한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만든 제도적인 장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만일에 사랑의 화신이 되고 헌신 봉사로 일생을 산다, 영원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점점 승화되는 수명이 오랜 별나라로 가겠죠. 결국은 성불하겠죠. 성불의 경계가 어떤 경계냐? 그건 공부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대로 한다면 정말 번뇌망상이 다 녹아진 상태, 니르바나, 한없는 광명이죠. 빛의 나라. 우리 마음에 부처님 계시다. 빛의 나라. 우리는 마음이 정말 평화로울 때 있잖아요. 근데 당장 또 현실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금방 또 변해버리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아내를 배려할 줄 모르고 남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불어 그냥 경전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들어온 대로 또 생각하고 앉아서 또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뭐냐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교육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네. 왜 겐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것도 더 크다고 했을까? 그 아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 어떤 데 화가 뭐 하면 다 소용없거든요. 마음이 다 가라앉아지는 경계. 어떤 상황이나 필요 없잖아요. 정말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마음의 교육입니다. 법신의 교육, 육신의 교육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IT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 표현할 수 없는, 저렇게 말씀드리면서 환희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믿으라고 하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건 뭐냐면, 허공은 뭐라 했죠? 허공은 시체들의 바다입니다. 여긴 육신의 바다지만 죽은 영혼들이 꽉 차 있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죠? 허공은 여긴 3차원 땅바닥이지만 여긴 4차원, 5차원, 무한대한 차원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해요. 화엄에 빗대면은 여긴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능인선원이지만 연한 10차원점이 10차원의 세계 뭐라? 찬연한 몽관이, 네, 정말 아름다운 뭐라?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 푸른 초원일지도 모르겠고, 11차원, 50차원엔 또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왜냐? 거긴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몽관이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중들은 허공 기도라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그냥 어디 가다가도 나무를 위하는 건 들쳐놓고 허공을 향해서 기도해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제공한처도 텅 빈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고, 텅 빈 허공에다 대고 너희들이 몽관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하면, 그러니까 당장 여기도 하늘과 천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조상님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오시면 그 영가들은 지금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다 함께. 근데 이제 차원이 달라서 또 다른 차원으로 간 존재들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부처님 법문을 법약이라고. 법약. 법당은 부처님 말씀 법약을 먹는 곳이다. 법약을 먹는 곳이다. 그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우주적인 제도가 그러하니까, 그건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건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래요. 네. 너희들 너무 쾌락을 탐닉하지 말라. 쾌락이라거나 욕망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그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살생을 수반한다. 쾌락은 항상 살생을 수반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자기 자손을 이제 잉태해야 되는데 부부가 만난다. 그러면 3억 마리가 방출이 되면 한 마리만 몽관이 꼬령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잖아요. 우린 매일매일 3차원적인 존재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생 화생인데, 우리가 번식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하고 하늘나라 인간들이 생명을 뭔가 이어가는 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기성 인간들이에요. 기성으로 된 존재. 우린 물질로 된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자꾸만 어기게 되면 그게 이제 우주적인 차원, 내 제약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내가 하늘나라에 징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다 보니까 어떤 징벌의 양상이 항상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육신의 무슨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그 우리 몸의 조직들은 우리 몸에서 이 피부 조직이 제일 재생이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부에 뭐 때 같은 건 다 시체라고 하는 것도. 근데 병 중에 정말 위험한 병은 뭐 정신병,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뵈면 느끼는 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도 상대방을 뭐 설득한다든지, 여러분죠, 관점이 다르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무슨 비근한예로 나하고 관점이 다른 사람은 설득하려는 노력이 불필요해요. 통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넌 나하고 말이 안 통하냐?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그 태워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삶을 도모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법약을 많이 드셔야 돼요. 부처님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몽관이 내 남편도 아들, 딸도, 아내도, 이 불교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교는 전법이라고 그러는 전법.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만약에 불전법, 전법하지 않아서 중생을 뭔가 중생면 서원도 그러잖아요. 약불전법 도중생이라. 부처님법을 펴서 중생을 제도하자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필경에는 절대로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근데 뭐 자기 자신도 제도하기 힘든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부처님 말씀대로 선의 뿌리를 자꾸만成장시키고 악의 뿌리를 몰아 송두리째 도려내는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 뭐 법철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법의 근간은 우주법, 이른바 말하면 진리법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법의 근거가 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 광활한 우주, 부처님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마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어떤 법칙, 현실의 법칙도 그렇지만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실 때 우리의 영혼들은 당연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병나요.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 몸의 병도 뭐 많지만 마음의 병을 잉태하잖아요. 혼란스러운 정신 같은 거, 감정상의 어떤 교란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양상들은, 부처님은 무슨 뭔가니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를 징계한다.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시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나의 문중은 너희들의 삶의 궤도를 항상 수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둔다. 궤도수정. 자꾸만 뭔가 옆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궤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교는 인연의 종교라. 인연.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 인연이라고 말씀하셨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그 내부에 어떤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잘못되면 부처님 그저 알게 지은 것도 모르게 지은 것도 많잖아요. 알게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죄. 그러면 사람들은 알고 졌으니까 그 사람 더 나쁩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항상 제가 드린 말씀 경전에 나오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한 줄이 금방 가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도 자기 갈 길을 압니다. 흘러 바다로 가고 허공으로 가고 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실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니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외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해겔은 정언 명령,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바른 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다. 명령하는 자가 있다. 그건 뭐 철학자들 지금 부처님 직설로 다 나오는 거니까. 뭐 그 사람 그런 부처님이나 무슨 뭐 해겔 떠올리지 않다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라. 이게 아닌데라는 걸 아는 건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린 정말로 지금도 부처님이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지만 분명히 부처님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한성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한성의 훼손을 자꾸만 주게 되면 그건 고통이라는 양상으로, 징계라는 양상으로 등장합니다. 그 마음의 유리를 경상지무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때가 많이 껴있다. 때를 자꾸만 경상 거울 위에 지으면 항상 때가 많이 껴있다. 때를 닦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뭔가 아니 먹고 살기 바쁘다는 명하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거울 위에 있는 때와 같이 두려움이라거나 여러 가지 질병,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말씀, 너희들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신데 절대로 부처님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법의 반역자라. 우주법의 반역자래요. 반역자는 어떻습니까? 징계당하잖아요. 항상 너 자신의 무한성을 굳게 믿으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중들 만나면 그럽니다. 오늘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다시 하지. 이 중들로 살아본 인간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것만큼 그들의 생각이 영혼을 지향하는 것만큼 그들의 상상력이 광활한 우주법신, 아까 소대의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우린 우주 자체를 상대로 한 존재들입니다. 우주법계. 그러니까 경전마다의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장장엄 세계, 비롯한 진법신 해가면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전부가 다 우주적인 차원이에요. 법성원용 무이상, 둘이 없다는 거 하나. 법성은 원용 무해하다, 하나다. 다 이 우주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공부를 정말로 말이죠. 세속을 살면서도 항상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긴 들어도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우주의 아들, 딸이다. 나의 어떤 그런 그 생각과 상상의 어떤 그런 확장 여하가 나의 어떤 인간의 가치성과 가능성을 뭐라? 그 가능성의 폭을 결정짓는다. 우주 만상이 다 공부의 대상이에요. 전부가 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의 부분들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인연 중생들, 가족들, 또 나라, 지구 다 지금 전부 다 우주잖아요. 별개 지구하고 뭐 화성에 간다고 그러는데 달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지구하고 태양계가 별개입니까? 몰라서 그렇지. 만일에 화성에 뭐 달나라에 뭐가 산다고 하면 뭐 외계인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비행 접시 UFO니 뭐 이런 관심이 많거든요. 모르니까 은폐하고. 그러니 광활한 우주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가히 불교는 외계 우적인 차원의 종교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응관법계선이라. 그러니까 진실론문과 지혜로운 자들은 절대로 이기적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너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네가 먼저 세상을 사랑하라.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참다운 존재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너희들이 상대방을 부처로 대할 때, 그렇죠? 천사가 뭐 마태복음대로 천사가 천사에게 말할 때 천사가 답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라에 대한 어떤 비판, 그거 어떻게 돼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세상이 자꾸만 나쁘다고 비난할수록 너는 더욱더 마음 아프게 된다. 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로 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머금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사랑을 머금는 것만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죠. 그게 안 되면 또 여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그래요. 암이 걸려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암이 나는 뭔가 빨리 아무는 것처럼 이른바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다 화니까, 염증이니까. 분노가 있는 곳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거든요. 남에게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의 가르침은 다 같은 패턴이지.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채 있는 곳마다 다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살아야 돼. 발에 채 있는 게 다 고통이고, 그만큼 뭔가 그와 같은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더 많은 어떤 사랑과 자비,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고, 따사로운 말을 아껴서 무엇에 쓸 것인가.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자기가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공덕이라는 게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미움을 자꾸만 보내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사랑을 보내면 천국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 능력, 기술 이런 거는 몽고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이 그걸 향유하고 소유하려는 게 아니다. 잘 쓰라고, 잘 사용하라고 너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 내부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게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광활한 우주,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의 교육장입니다. 금생에 이런 육신을 뒤집어쓰고 뭐 길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삶 자체가 이 우주의 어떤 그런 그 법도 따라서 죽음을 거듭해가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고 항상 잊지 마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의 존재가 무한으로 나가는 우주적인 제도다. 항상 삶 자체가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몸에서 5천억 개가 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미스가 나면 이제 암세포로 자라죠. 거기 있지 마시고 물질의 세계는 한계점, 임계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5천억 개 이상의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어놓으면 태평양을 건너간다니까. 법을 어기고 함부로 사는 것은 부처님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그저 지구상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주의 아들, 딸들이다. 허공의 아들, 딸들이고 허공엔 지금도 우리의 선조들 무량한 어떤 그런 그 선조들이 가득 차 있다. 우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몽고하니 우리 정성을 다하는 마음. 정말로 항상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공부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펼치는 어떤 그런 법에 대한 교육이 생명의 금과 옥조고 법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재앙 그 자체고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전달하는 공덕이 항아사에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 천세기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고 하셨는가. 그 법화경에 나온 대로 우주 만상은 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는 성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되는, 정진해야만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을 뒤집어 쓰고 제가 어떤 교도관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탐욕적이 아닌 그런 죄수들이 없대요. 감옥에 있는 교수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탐욕적이 아닌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잊지 마세요. 이 광활한 우주는 법신의 제이고 교육장이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죽음은 항상 친구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우리의 영혼의 진보에 크게 이바지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